제일 먼저 오후 예배 가운데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사랑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영광 가족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로 세웠을까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세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제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 또 환경을 보았을 때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부수고 있는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환경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바로 높은 성적 만들기입니다. 한창 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야 할 다음 세대 친구들이 공부하느랴 또 학원 가느랴 또 놀 시간도 없고 또 인격을 형성할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 그 뉴스에서 보면 부당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꼭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행동을 하곤 합니다. 근데 물론 그분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회생활을 배웠지만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이제 상황과 환경이 이제 아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이제 전체 대한민국 학생 중에 이제 80%에 가깝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26조를 사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는 10%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이제 현재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이제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제 교육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또 인간의 잠재 능력을 일깨워 훌륭한 자질, 원만한 인격을 이끌어주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식과 기술을 잘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요즘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찾고 또 비전을 찾고 또 진로 탐색을 하는 이런 활동들은 이제 학교에서 자주 합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일에는 별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태도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기도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 들리는 메시지는 인생의 태도는 뒷일이고 이제 돈이나 많이 벌어라 하는 이런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을 도구로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다음 세대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게 이 시대가 악하고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자신이 공부를 해서 갖고 싶은 직업을 갖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다면 상관이 없지만 세상 메시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보니까 최근에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창 월거지, 전거지, 빌거지라는 단어가 돌고 돌았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월세 사는 거지를 뜻하고 또 전거지는 전세 사는 거지, 또 빌거지는 빌라 사는 거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하다가 이뿐만 아니라 더 악하고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지만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단어가 문화처럼 퍼지고 대화가 오가는 것은 이제 사실적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본질적 문제인 돈을 사랑하는 이 시대 메시지는 아이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이고 또 세상을 살아갈 힘을 잃게 합니다. 이 교육에 있어서 어린이부터 고등학교 시절까지 들리는 환경적 메시지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가운데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교사 선생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청년 시기를 살아가는 20대부터의 삶은 어떤 환경이 감싸고 있을까요? 바로 계속되고 있는 평가와 끊임없는 비교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유독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이제 어른들의 시선과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만 되면 청년들이 친척이나 가족들을 만나기 힘든 5가지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5가지는 이제 뭐하고 살 거니, 또 2번째로 또 누구는 어떤 회사에 들어갔더라, 또 3번째는 살찐 것 같다, 또 4번째는 요즘 만나는 사람은 누구냐, 또 5번째는 취업을 어디로 갈 거냐. 이런 질문들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절에는 물론 어색하고 딱히 할 얘기가 없어서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요즘 청년들에겐 아주 머리가 아픈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삶의 레퍼토리가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청년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은 어디 가나, 또 대학을 졸업하면 회사는 어디를 가나, 회사를 취직하면 배우자는 누구를 만나냐 하면서 목표를 이제 신앙적인 가정이 아닌 이 땅의 소망을 무의식적으로 심어주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힘든 이야기를 듣는 청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현재 청년 시기를 지나고 있는 대학생부터 또 아빠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비교상하고 또 평가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비교와 평가는 삶에 있어서 발전과 도움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 청년의 삶은 비교와 평가보다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2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각자 짐을 서로 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이혼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대학을 들어가게 되고, 누군가는 대학을 못 가게 되고, 이제 누군가는 수입이 많은 삶을 살게 되고, 누군가는 수입이 적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속여서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엔 씻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 쉽게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신을 속여서 행동을 한다면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에 머무르면서 교회 학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또 먹는 것도 어떻게든 맛있는 거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립니다. 또 중보기도도 각자의 자리에서 내 아들과 내 딸에게 하는 기도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부터 관리, 섬김, 사랑, 은혜를 나누지만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이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거기에 쏟는 정성과 헌신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에 영생에 다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이죠. 각자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주신 영생을 모두가 얻고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또 요즘 혼자 밥 먹을 때나 또 은행에서 대기할 때, 또 의자에 앉아 있을 때 각자에게 친구가 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한번 밥을 먹으러 가서 한 무리를 보았는데, 음식을 주문하고 밥을 다 먹을 때까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는 상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사람에게 그만큼 친숙하고 필요한 물건이기는 하죠. 그리고 또 요즘은 로봇이 음식을 만들어주고 또 서빙도 로봇이 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편하고 또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사업이나 또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도 하죠. 그러나 절대로 뛰어난 기계라도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영성에 참여할 수 없게 합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대죠. 이런 비대면으로부터의 전환에 제일 무서운 점을 꼽자면 영성과 멀게 사는 삶을 익숙하게 적응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이게 노방전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또 다들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어가고 있고, 또 길에 서 있을 때도 이제 이어폰을 꽂고 있는 상황과 또 스마트폰을 하면서 서 있기 때문에 문득 다가가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어렵게 됩니다. 또 다음 세대 친구들은 비대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데 낯설고 어려움을 느낍니다. 근데 관계를 맺는 건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가 이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거나 또 영성과는 먼 삶을 익숙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다음 세대는 현재 2023년 마지막 시대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의 모든 교사와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때 화려한 기계들이 할 수 없는, 또 인간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영성의 터치, 또 섬김과 사랑을 전하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만 직접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헌신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로 다음 세대를 섬기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섬기는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흐르고 바뀌면서 한 가지 어려운 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기쁨과 슬픔, 또 혐오, 분노, 공포의 5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누구나 혐오와 분노를 쉽게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혐오와 분노를 표현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숨긴 것 뿐이었고, 요즘은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 또는 외부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혐오와 분노를 당당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의 기쁨과 슬픔 또 공포를 잘 공감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혐오와 분노에 대해서 나누기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같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성화가 이루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내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혐오와 분노의 생각은 또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서 그냥 참거나 그냥 포기하곤 합니다. 이제 보통 혐오와 분노의 이유는 개인의 과거, 편견, 오해, 진짜 이유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적으로 해결하기 쉬운 문제들입니다. 그런 혐오와 분노를 줄이려면 먼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혐오와 분노를 서로 또 부드럽고 또 명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서로가 갖고 있는 혐오와 또 나의 분노를 줄이게 됩니다. 근데 이처럼 열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이게 제일 어렵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표현하는 사람들과 또 듣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다음 세대와 유연한 교류를 하기 위해선 혐오와 분노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풀 수 있지만 또 공동체적으로 또는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태도로 살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성찰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친구들은 자기 성찰이나 어떤 태도에 대한 성찰을 자주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모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이제 교사로, 때론 친구로, 때론 섬김이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